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가능하면 예배 시작할 때 에어컨을 켜주시고 설교 중간에는 에어컨 소리가 안 나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에어컨 소리하고 제 목소리하고 섞여가지고 제가 설교하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앞으로 우리 관리하는 분들 잘 챙겨주셔서 에어컨 소리가 나면 소리도 잘 안 들리고 저도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지금? 잘 들리고 있어요? 저는 제 목소리가 지금 하나도 안 들려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요, 바로 이 뼈들이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가 가득 차 있는 골짜기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마른 뼈와 같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뼈는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볼 이때는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망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고 민족의 순수성마저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왕을 위시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며 지금 이스라엘이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골짜기에 엄청나게 많은 뼈들이 있지만은 이것으로 골짜기가 가득 채워져 있지만은 그 마른 뼈로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력을 상실해버린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런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생명력을 상실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먼저 왜 이스라엘이 이처럼 마른 뼈가 되었을까 하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 두 가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았습니다. 착각했습니다. 잘못 따라갔습니다. 세상의 음성, 마귀의 음성,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착각하고 가다가 저들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바알에게 속았습니다. 저들은 바알을 잘 숭배하면 복을 얻을 것으로 착각을 하였습니다. 바알이 그들에게 열매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곡식이 잘 물게 하고 나무에 과실이 잘 매달리게 한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소와 양이 새끼를 잘 벤다라고 착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농사를 지으며 목축을 하면서 바알에게 가서 절을 하고 바알에게 빌고 바알이 잘 되게 해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요, 이 착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를 속이는 음성들이 많습니다. 진리를 가장하고 정의를 가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속삭임들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말씀을 가장하며 은혜를 가장하여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그런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음성에 속으면 안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서울시청 앞에서요, 퀴어 축제라는 것이 있었어요. 동성연애자들이 1년에 한 번씩 자기들이 아직도 살아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벌써 16번째, 20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까지 해마다 6월에서 9월 사이에 한 번씩 이렇게 모임을 갖습니다. 자기들이 사회적 약자고
성소수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자기들의 주장을 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은 우리가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무리 저들이 소수여서 소수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옳지 못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의 소리도 있습니다. 한국은요, 이단 공화국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지금도 이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목소리들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명히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러한 목소리가 우리에게 자꾸 들려오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소리에 더 많은 귀를 기울이고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치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세상의 소리, 세상의 음성들이 우리에게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소리에 반응하고 잘못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잘못된 소리에 동조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마른 뼈와 같이 되었느냐? 저들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마른 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완전히 망했어요. 북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어요. 남유다 망했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들에게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나라를 세울 소망도 없어졌고 예루살렘에서 살 소망도 없어졌고 이제 아무 소망이 없는 자로서의 삶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른 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는 말은요, 내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미래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일을 꿈꾸지 않습니다. 장래에 대한 비전도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하는 민족이에요. 장래에 비전이 없는 민족, 비전이 없는 교회, 비전이 없는 개인은 마른 뼈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가 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꿈이 있어야 합니다. 비전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뭔지를 알고 이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꿈을 간직한 자,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세상 가운데 바쁘게 살다가 분주하게 살다가 세상 가운데 휩쓸려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꿈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린 마른 뼈와 같은 자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꿈을 간직한 꿈의 공동체, 비전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며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요, 이 새들배 교회 리그레 목사님의 경우에 8가지의 교회의 유형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통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그래봤자 130년이잖아요. 그런데 외국에는요, 기독교 그러면요 몇백 년, 몇천 년 되는 그런 교회들이 있단 말이죠. 전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30년밖에 안 되어도 전통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일을 했는데 저런 일을 했는데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교회는요, 전통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옛날에 좋은 것도 있고 옛날에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 과거는 사실은요, 과거 자체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내일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때의 과거가 힘이 되는데 과거 자체가 우리에게 의지가 되고 과거가 추억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과거는요, 늘 미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애굽 땅을 미워합니다. 좋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땅에 있었을 때는 음식도 잘 먹었고 고기 가마솥에 배 있었고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 애굽 땅은 고통의
자리였고 노예의 자리였고 신음하는 자리였고 아픔의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할 때에 저들은 애굽이 더 좋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통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전통은 소중합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통이 내일을 향한 받침이 되어야 되고 내일로 나아가는 힘이 될 때에 전통은요, 전통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일을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과거로만 외친다면 전통은 의미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교회가 있느냐 하면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회자에 의해서 혹은 교회의 핵심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있을 때는 교회가 잘 움직이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가 버리면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의 대형 교회가 목사님이 은퇴한 다음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은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의 모습들을 간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장하는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돈이 움직이는 교회, 재정이 움직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관심이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 재정이 교회를 움직이고 재정 확보를 위하여 교회가 교회다움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은 재정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됩니다. 돈이 많아야 일을 많이 하고 돈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물질이 없어도요, 움직여야 돼요. 물질이 부족해도 움직여야 됩니다. 물질이 많아도 움직여야 되고요. 하나님의 기쁨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어떤 교회가 있느냐 하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가요, 여러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각종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좋다는 프로그램들 다 도입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좋아야만이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공통점은요, 담임 목사님이 수많은 세미나를 좋아해요. 관심을 많이 가져요. 세미나를 많이 참석해요. 교인들은요, 우리 목사님 이번에 세미나 갔다 온다 그러면요, 걱정이 많아요. 아이고, 또 교회에 또 무슨 일이 또 생기려나, 또 무슨 일을 하려나. 행사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행사로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사가 아니고 본질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건물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아직도 지금 빚이 다 갚지 못하고 그래서 아직 헌당을 못하고 있지만은 이 건물을 하나 짓는다는 데 대해서 수많은 열정과 또 재정과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성하고 이것을 유지하기가 힘들어하는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면 안 되는데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교회 건물에 모든 재정이 들어간다면 이 교회, 우리 교회는 건물에 의해 유지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재정이 어렵지만 또 빚도 많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건물 유지가 아니고 교회의 본질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요, 아까 네 번째하고 비슷하긴 하지만은 행사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아까는 프로그램하고 행사가 또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섯 번째는 행사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바쁘다는 거예요. 많은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바쁘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꾸 교회를 돌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일들을 자꾸 벌려놓기만 하면 교회가 부흥할 거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행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7번째는 어떤 교회가 있느냐 하면 최근에 미국에서 이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도 대상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다른 책에 보면 구도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이 교회의 관심은요, 불신자에 있습니다. 불신자가 무엇을 원하는 거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음악도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음악,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에 좋아하는 음악, 교회의 분위기도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분위기. 그래서 미국 교회 가면요, 십자가도 다 없어지고요. 강단도 강단다운 모습도 다 없어지고요. 교회를 처음 온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전혀 거부감이 없는 모습으로 교회를 꾸미고 갖추는 그런 교회들이 지금 최근 미국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것을 구도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전도 대상자에 의해서, 불신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물론 교회가 전도 지향적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에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전도의 대상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어색하지 않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든 교회과 교회의 모든 것들이 저들의 관심만, 저들에 의해서만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리고레 목사님이 주장하는 8번째 교회가 뭐냐 하면 이분은 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꿈입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교회. 이것이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8가지를 소개했는데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의 모습들을 간직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교회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분명합니다. 목적은 우리의 방향성은요, 꿈이 있는 교회, 비전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른 뼈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마른 뼈는 꿈이 없는 겁니다. 비전이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소망이 없이, 내일이 없이 포로로서 포로 생활을 하며 끌려가는 저들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저들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꿈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은 마른 뼈와 같지만 소생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저들에게 안겨주시기 위하여 이 마른 뼈의 환상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이 마른 뼈와 같은 그 골짜기에 가득 차 있는 그 마른 뼈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소생하고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찾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골짜기에 가득한 뼈를 보여주고 질문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왜 물어보셨을까요? 물어본 이유가 뭘까요? 지금 마른 뼈, 이 뼈가 살아날 수 없잖아요. 이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논리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뼈만 있는데, 뼈도요 완전히 바짝 말랐는데 이 뼈를 가지고 뭘 하겠어요? 이 뼈가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것을 물은 것은요, 에스겔의 상식을 테스트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과학적인 지식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른 뼈와 같은 모습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아무 소망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뼈를 살리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일으키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골짜기의 뼈들이 살아납니까? 첫 번째는요, 말씀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되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도 이루어지고 소망이 없는 자도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 오늘 화면이 준비가 될지 모르겠는데 4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선포합니다. 뼈가요, 기도 없고, 그죠? 뼈가 들을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뼈를 향하여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른 뼈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꿈도 없는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마른 뼈도 힘을 얻게 되고 마른 뼈도 소성하게 되고 마른 뼈도 꿈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에, 우리의 교회에 임할 때에, 우리의 가정에 임하고 이 사회에, 이 나라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생겨나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그 뼈들을 일으키고 그 뼈에 힘줄이 붙고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예, 처음에는 마른 뼈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뼈에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마른 뼈,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변화도 없는 것이 마른 뼈인데 이 뼈에, 마른 뼈에 하나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가죽이 덮이고요, 힘줄이 생기고요, 살이 오르고요,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에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구체적인 변화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내 말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내일의 모습들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할 때에 구체적인 변화의 삶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에게 임할 때에 뭐가 생기느냐? 단순히 겉모습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되더라는 겁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할렐루야. 이 생기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나에게 있는 것은 뭐냐? 마른 뼈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내 손이 움켜잡고 있는 것은 마른 뼈예요. 이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마른 뼈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은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곳에 임할 때에 저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이 땅에 불어올 때에 이 나라 민족이 살아나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에 임할 때에 교회가 살아나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소승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나님 직접 하지 않으시고 에스겔을 통하여 하게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언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대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마른 벽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을 통하여 이 일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에스겔 입에서 에스겔의 말로서 그 뼈에게 선포했는데 그 뼈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사용하시고요.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시고요. 우리의 말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로 하여금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말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더니 그건 목사님이나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감히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우리의 말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는데 말을 잘해야 합니다. 좋은 말을 해야 되고요. 힘이 되는 말을 해야 되고요. 칭찬의 말을 해야 되고요. 격려의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에서 저주의 말이나 험담의 말이나 우리의 말에서 욕하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욕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험담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힘이 되는 말들을 할 때에 그 말이 이루어지고 그 말에 능력이 생기고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요, 예수 믿는 사람 말 잘한다 그랬잖아요. 요즘도 그렇게 말하나요? 요즘은 그런 말을 조금 줄어들었는데 예전에는요, 말 잘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말 잘한다 안 그러고 좀 비하를 해가지고 말만 잘한다 그랬죠. 이 말만 잘하는 거하고 말을 잘하는 건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우리 말만 잘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다 말은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내 말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이 임하고 내 말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에서 고백하면서요, 안 된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어렵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힘들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괴롭다, 답답하다, 죽겠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그 입술에 말에 힘을 주셔서 그 마른 뼈를 살아나기도 하셨는데 우리의 말에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면서 가능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요. 할렐루야. 할 수 있다를 선포하십시오. 불가능한 일이 눈에 보여도요,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요. 안 될 일이 눈에 보여도요,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요, 부부간에서도요, 격려의 말, 칭찬의 말, 힘을 주는 말을 자꾸 하셔야 돼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성도들 중에요, 아주 신앙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가정인데 이 남편이 부인이 뭐 말만 했다 그러면 핀잔을 주는 거예요. 부인이 한마디만 하면요, 막 그냥 남편이 그냥 묵사발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둘이만 있을 때 그런 게 아니고 교인들하고 다 같이 있는 데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둘이서요, 막 이제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교인들 앞에서, 저 앞에서요, 막 말싸움이 시작이 돼요. 좋지 못한 모습이에요. 부인의 이야기를 남편이 존중해주고 남편의 이야기에 부인이 힘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말이 위로를 해도 우리 말이 모자라고 격려를 해도 우리의 말이 모자라는데 우리의 말 속에 핀잔을 하고 험담을 하고 그럴 만한 모습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사이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를 비판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겁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너무나도 귀하게 보시는데 그 귀한 교회를 우리가 함부로 쉽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책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인들이 교회를 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요, 목회자를 비난하는 것도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겁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우리 또 목사님들도요, 교인들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생명을 구원한 분들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인데 우리가 쉽게 욕을 하고 쉽게 험담을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한번 쳐다봅시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손 한번 잡아주십시오. 예. 여러분이 보시는 분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사랑하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이 중요합니다. 말에 힘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그 마른 뼈를 향하여 선포할 때에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저는 교회의 부흥이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우리 입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확신해요. 할렐루야. 우리 입이 변화되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내 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입술이 될 수 있다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선포되는 말씀의 축복의 말씀, 하늘의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에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도 에스겔이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마른 뼈도 힘을 내고 일어나고 살아나고 소승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의 구역 식구들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 땅 부산을 향하여 여러분 부산 얼마나 안타까워요. 전국에요. 그래도 기독교율이 복음화율이 20% 25% 이야기하잖아요. 서울에 강남에 가면요 30% 35%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어떤 곳에는 40%까지도 이야기하는 그런 동네도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텍사스주의 달라스라는 곳에서 어떤 한 분이 교회를 방문했더라고요. 그래서 달라스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달라스에 한인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또 교회가 형편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요. 그분 장로님이었는지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달라스는 복음화율, 한인 복음화율이 80%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덴버라는 곳에 있었는데 덴버는 복음화율이 10%도 안 되는데 달라스는 80%가 넘습니다. 한인들이 80%가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부산이 복음화율이 10%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부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부산이야말로 마른 뼈로 가득 찬 골짜기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할 때에 우리 부산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너희가 살아나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마른 뼈에 대하여 선포할 때에 마른 뼈가 살아나며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놀라운 것을 바라봅니다. 꿈을 잃어버리며 내일을 잃어버리며 소망이 없는 저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회복해 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지역을 바라보며 이 대신동을 바라보며 어느 동네보다 우상숭배가 심한 이 지역을 바라보며
또 어느 도시보다 복음의 떨어지는 이 부산을 바라보며 이곳에 가득 찬 마른 뼈와 같은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곳이 살아나리라 확신하며 주의 음성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